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자주 왔어요, 제가. 식상하실 것 같은데 또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는 제가 오히려 배워가야 될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늘 이 자리를 한 번씩 잊을만하면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 주제를 주셨어요. 뭔가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길 원하셔서 되게 제가 딱 받았는데 그 주제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 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혹시 여기 뜰 수 있나요?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혹시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늘 주신 그 제목, 질문이 왜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죠. 혹시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당사자가 있으세요? 혹시 그 질문을 혹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 네. 집단지성. 혹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이다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 그래요? 또 한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뭐가 그리 힘드냐 니네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뭐 젊은 청년들 저 뒤에도 계시고 네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많이 답을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아주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우리 잘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 군대 얘기 좋아하잖아요. 군대를 갔어요. 제가 25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25살이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엄청 뭐 일찍 간 것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나이에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성악가잖아요, 성악가. 성악 오페라 가수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고 이 성악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그 콩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국제 콩쿨을 비롯해서 거기서 1 등을 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인제 예술인 특례 같은. 그래서 왜 금메달 따면 면제해 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악이나 음악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대를 들어가고 나서 저는 당연히 '나는 1 등을 해서 군대 면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 여기까지. 저는 뭐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무조건 나는 4년 안에 쇼부를 보겠다. 전문 용어로. 무조건 나는 콩쿠르에서 1 등을 해서 면제받는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뭐 전혀 믿지도 않았을 때지만 어쨌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이게 자신감에 차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도전을 해도 1 차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요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오페라 아리아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고난이도의 어떤 노래를 불러내는 것이 제 역량하고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저는 열심히는 했어요. 새벽
뭐 6시까지 그 학교에서 연습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럼 제가 집이 학교 후문에서 이렇게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뭐 밤을 새서 노래가 한번 잘 되는 날은 그날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 될 때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요. 이 기분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 컨디션 이 상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여지없이 없어져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또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점점 줄어서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고 어떤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면 인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신동이라고 그러죠, 신동.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동들이 그래서 끝까지 잘합니다. 참 불공평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성악을 되게 늦게 시작을 했고 인제 막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좀 될 것 같지만 그다음에 또 한 몇 달을 헤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옥에 사는 기분이에요. '아 내가 빨리 그만둬야 되나?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지?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또 좀 잘 되면 또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역시 나야.' 이러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저번에 와서 얘기했나요? 0.69 받았다고? 대학교 1 학년 때 학점이 0.69 였습니다. 상상을 하기 어려운 학점. 1.25, 0.69 받고 3고 받으면 퇴학이잖아요. 그래서 1년 또 휴학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5 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4 학년 계절학기, 겨울방학, 계절학기까지 다 들어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학점이 안 되니까. 근데 참 저는 나름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대를 나왔는데 음대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요. 다 뭐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음대는 전공 선택도 거의 필수같이 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다 꼭 해야 되는 과목들. 그런데 교양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도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이냐 하면 당연히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그다음에 전공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 2학년 때 너무 학점을 못 채워 가지고 4 학년 때 사실은 그 전공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양 필수 과목을 너무 이수를 안 해 가지고 저는 4 학년 대학교 4 학년 때 누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서예 수업을 들어가고요. 누드 수업을 들어가고 패션 드로잉을 들었어요. 제 마음대로 생활했어요, 학교 생활을. 왜냐면 그게 교양 필수의 어떤 그 학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선택해서 그래서 그 음악과 조교실에서 "너 지금 전공 선택 이거 안 했는데 졸업 못 한다고." "그럼 나 교양 필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양 수업을 채우느라고 저는 대학교 4 학년 때 막 누드 수업 들어갔다니까요. 누드 막 그림 그리고 제가 그림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학교 생활하고 4 학년 계절학기까지 겨울방학 계절학기까지 채워서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5 년을 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그걸 못 했으니까. 노래가 안 되니까요. 인제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 어쩔 수 없다. 가자.' 그리고 인제 실패자의 마음으로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대학을 와서 나는 서울 가자마자 유명한 가수가 되고 뭐 세상을 휘어잡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패자로 다시 이제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날 제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더 이상 서울에 오기가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 실패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자취방에 다 가지고 왔어요. 저는 2번 다시 부산에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는 서울로 오면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빨리 자리가 잡혀서 부산에 뭐 그 시골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 짐들 다 가지고 왔어요. 1톤 트럭 하나를 꽉 채워 가지고 대학교 자취생이 그걸 가지고 하숙집에를 들어갔다니까요. 하숙방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제 짐을 꽉 채워서 그 정도로 서울 생활을 했었는데 다 인제 끝나서 다시 짐을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군대를 가야 될 때 제가 정말 천안까지 내려가면서 울었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 조용필의 그 꿈이란 노래가 저의 완전히 저의 가사였어요. 그리며 찾아왔네. 근데 너무 무섭고 20대 중반에 제 꿈이 꺾여서 부산으로 짐을 다 내보내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를 딱 들어간 첫날 육군 훈련소를 갔던 첫날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인제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 년은 여기서 인제 뭐 왜냐면 너무 아둥바둥했기 때문에 제가 막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가요제를 나가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콩쿨도 다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꺾여서 군대를 갔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첫날 정말 그 내무반의 그 밖에 달을 이렇게 보면서 잠이 들었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밥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 뭐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맛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5 살에 군대를 갔잖아요. 저보다 고참들 상관들이 전부 저보다 어려요. 20대 인제 한참 5 살씩 어린아이들 뭐 그 정도 중대장도 거의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왔는데 나는 여전히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제대할 때까지 백타임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야자타임, 백타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그래서 얘들이 막 나한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는 지금 쟤보다 형인데 쟤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거기서 근데 그게 군기가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되게 특이해서 군기가 안 드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군대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군대 법을 따라서 2 년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대할 때까지 적응이 안 됐어요. 한 번은 우리 그 내무반의 병장, 완전히 병장도 저보다 어리죠 당연히. 제일 무서운 그 악독한 그 병장의 총을 제가 바닥에 집어 던져 버렸어요. 열 받아 가지고. 남자들이 깜짝 놀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열받게 해 가지고 순간 딱 들었죠. '아이 장난하지 말라고.' 약간 이 마음 있잖아요. '야 내가 네보다 형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 그 정도로 막 집어 던지고 이럴 정도로 저는 그때 진짜 끌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적응을 못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룰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회인으로 세상에서 정해진 어떤 그 룰 안에서 나이로 의해서 이렇게 형과 동생이 구별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 2 년이라는 시간만 잠깐 다른 마인드를 갖기가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6주 훈련만 딱 받으면 다들 군기가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가 저를 되게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정치인들을 보고 사람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뭔가 그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되게 웃겨요. 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되게 막 자기들끼리 뭘 룰을 정해 놓고 법을 정해 놓고 '야 이거 하나님 보시면 되게 좀 웃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다 흠이 있고 다 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념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게 너무 소꿉장난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인 거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참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죠. 그 시간을 버티면서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28 살에 25 살에 군대를 가서 27 살에 제대를 하고 거기서 인제 쪼끔씩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육군 훈련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전혀 뭐 하나는 해야 되니까.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인제 크리스천이셔서 당연히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군대를 가서 인제 거기서 처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음악을 하니까 자대를 갔더니 교회를 갔더니 인제 저보고 지휘자를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를.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냥 인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문득문득 나이 많은 그 부임의 그 서러움이 팍 올라올 때 담장을 보면 팍 넘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내 뒤에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교회 가니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묘한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쫙 몰려오면서 '아 누가 있구나. 아 이 교회에 뭐가 있는데?' 약간 막 호기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아 내가 제대하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교회에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교회를 등록해서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뜨겁게 만나 버린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저를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물 콧물 막 다 쏟아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술 담배가 다 끊어지고 욕이 다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내 삶의 법이 바뀌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2 년을 넘게 아무리 해도 군대 법이 바뀌지 않고 45 세가 된 지금도 세상 법을 보면
이거를 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누가 막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이거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한순간에 내 인생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특히나 저에게 있어서 28 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세상에 나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 해야지 바뀌어요. 그냥 잠깐 군대에서 2년 철창 안에 가둬 놓고 2년 동안 거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사는 세상이 다 바뀐 경험. 그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저를 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바뀐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아마 똑같은 곳에 있었고 똑같은 사람들과 늘 똑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순간만 벗어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는데 저 같은 성향은 특히나 하나님 저를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뀐 제 인생을 이 시야가 바뀌고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보는 그림들이 다 바뀌고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저를 이탈리아 로마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있었으면 여전히 다시 그 원래의 제 모습으로 아마 돌아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저를 모르는 아는 사람들이 없는 가족들이 없는 이탈리아 로마에 저를 유학을 보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거듭남인 거죠. 거듭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다시 태어난 거. 법을 다시 만들어낸.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된 거예요. 그전에 이제 육신의 법,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세팅된 대로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성령의 법으로 인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서 이제 새신자를 등록을 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때 7주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막 그 모임에 무슨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저는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 나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진짜 이 이사를 오든가 해야지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다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이거 방송 나가나요, 혹시? 방송 나가나요, 유튜브로? 그럼 교회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어쨌든 뭐 네.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왜냐면 제가 완전히 시야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간 사람들이 군대에서 거기서 적응하고 군기가 된 사람들은 군대 들어온 후임들이나 고참이나 전부 다 이제 군대 법으로 대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선이 똑같아요. 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이 제 인생의 법이 됐으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전부 저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달을 그렇게 그냥 너무 은혜롭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이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질문.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얘기. 왜 직장에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 같은 순원들이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저 같았던 군기가 바짝 들어 성령의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나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우리 은혜로운 우리 선배 그 뭐라 그래 선배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다 저보다 빨리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막 따라다니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술 얘기가 딱 나왔는데 저 빼고 전부 술을 먹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다 술을 마신다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밝히지 않는다는 교회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 있으세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거를 밝히기가 너무 두렵고 주저주저되고 술자리를 가면 너무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은 뭐 사회생활하면서 마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완전 한순간에 다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바꾸셔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고민이었다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진짜 힘들겠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바뀌질 않았는데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뀐 척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와 이거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초창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끝없이 야자 타임 같았어요 정말 저는 그 군대 생활이. 나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데 이걸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된다.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나는 크리스천이고 거듭났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대로 어느 정도 야자타임 하듯이 그냥 지키고 있는 것과 완전히 거듭나서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뭐 핍박이든 뭐든 뭐 상관없이 나는 늘 나 그 자체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법을 설정을 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하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대부분은 그냥 참는 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지 승진할 때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또 다 잘 알잖아요.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더 구별되고 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리.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게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중요한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해요. 아멘 하는데 그렇게 못해. 이 여기에서 엄청난 갭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이제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 훈련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 훈련 6주를 받으면 대부분은 바뀌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2년을 해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기질을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더 교회에서 교육받고 말씀 듣고 목사님의 양육과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인사라고 그러니까 저 꼬맹이들이 와가 저를 보고 전부 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주 황홀해 죽겠어요 정말.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훈련인 거예요 훈련. 교육이에요. 그냥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훈련이 하나님이 인제 처음 딱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딱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인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만만치가 않죠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 작은 거를 훈련하고 넘어가면 그만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 넘어가면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오고 그거를 계속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인제는 어느 순간 되면 이 어떤 테스트를 기다리는 단계가 오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왔구나가 되는 거예요. 왔구나. 여러분 그 정도 가셨습니까? 왔구나가 돼. 정말 결단해야 될 절벽에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든가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왔구나가 돼. 과감하게 뛰어내릴 때가 왔구나. 뛰어내리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1단계도 통과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겨우 주중에 버티고 주일날 교회 와 가지고 조금 이제 그냥 은혜 좀 받고 또 채워지면 그러고 또 주중에 가서 또 버티는 사람과 이 이 갭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먹어 봐야 내 삶을 온전히 천국의 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훈련들을 하고 계세요? 유학을 갔어요.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고 바로 유학을 가라고 해서 유학을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국제 콩쿠르이 많잖아요. 이 유럽에 가면 당연히 이제 저도 성악을 하니까 콩쿠르를 나가야 돼요. 근데 콩쿠르를 하면 한 일 주일 정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주일이 걸려요. 주일이 걸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콩쿠르를 가면 멀리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교회가 없거나 이러면 그냥 일 주일 주중에 되게 주일날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벌써. 가서 우리 같은 교인들이니까 같은 크리스천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 내일 그럼 주일 어떻게 할 거냐 예배." 이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배? 그럼 뭐 그냥 뭐 우리끼리 말씀 뭐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탁 바뀌고 나서 제 삶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 가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주일 성수에 완전히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한 몇 시간 가야 있는 한인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으면 이탈리아 개신교회를 찾아요.
이탈리아 개신교회를 그 전화번호 같은데 막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으면 또 답사를 해봐야죠.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저녁에 가서 그 지역을 가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가면,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의 나라잖아요. 바로 그 바티칸 성당이 있는 천주교, 그러니까 거의 99%가 다 천주교인들이고, 개신교는 뭐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어떻게 수소문을 찾으면 정말 뭐 간판도 없고 그 어떤 가정집 같은데 요만한 데서 그냥 피아노도 없이 그냥 모여서 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아주 작은 영세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전화해서 뭐 어떻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답사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갈 때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가서 찬양합니다. 가서 나 성악가인데 찬양한 거 하겠다고. 그러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은사예요. 너무 감사한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없더라고요. 노래해 주겠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한국말로 해요 그냥. 이탈리아 찬양도 모르니까 한국말로 그냥 나 같은 죄인 하면 벌써 막 울기 시작하는데, 와, 찬양은요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걸 다 연합시켜 버려요. 찬양의 힘은 엄청나요. 다 같이 뛰잖아요 지금. 다 같이 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콩쿨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떨어지죠.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 내가 목숨 걸고 예배 지켰습니다. 딱 콩쿨 가서 상 딱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컨디션 관리 안 돼서 떨어뜨리고.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뭐 하냐? 왜 왔냐 여기에? 예배 드리려고 왔냐? 공부하러. 하나님이 여기서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콩쿨에서 입상하는 걸 기뻐하시겠냐? 아니면은 콩쿨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컨디션 관리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정작 콩쿨에서 떨어지는 거를 기뻐하시겠냐? 같은 그 크리스천 동료들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오만 감정이 다 생겨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전 초신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게 이게 율법적인 건지 오만 생각들을 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건가? 지혜롭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속으로 혼자 하는 게 맞나? 오만 생각.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막 지키겠다고 하면 옆에서 야 나도 집사야 술 마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기는 장로야 마셔 막 이런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깔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교회 전 교인들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저 하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쓰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고집스럽게 했을 때 교회가 없으면요 5시간이 걸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비아냥대고 막 어리석다 그러고 그럴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오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법대로 바뀐 사람인데 하나님 법대로 할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비아냥거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이 자리 지킬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쓰시던가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주일 성수를 끝까지 그 자리 지켰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훈련이 딱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다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기까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버티질 못하고 계속 타협해서 그렇지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는 게 왜 힘들어요? 테스트 과정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내가 조금만 작정하면 사실 우리가 뭐 천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뭐 길어야 80, 뭐 1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제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했을 때 하나님 몇 년 정도 훈련시키실 것 같으세요? 40년을 내가 살다가 천국 가는데
몇 년 정도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10년? 20년? 몇 년 정도 시키실 것 같아요? 40년? 물론 평생 우리가 훈련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힘들게 테스트만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테스트만 하시고 훈련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 마음껏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행복하게 금방 올려주세요. 그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 기간. 근데 그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결단하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계속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힘든 길을 40년 동안 가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팍 한번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던져 봤을 때 빨리 테스트하고 행복하게 사실 거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제가 어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해 보라.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돈으로, 재능을 가진 분들은 재능으로 뭐 어떤 거든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장 큰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 보세요. 던져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빨리 딴 데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 삶에 유익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오다가 뭐 우연히 유튜브에서 홍서범 가수 있잖아요. 홍서범 가수가 요즘 뭐 찍나 봐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짤이 뜨던데 홍서범 씨가 아주 극외향형이더라고요. E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조갑경 씨는 I 내향형이에요. 홍서범 씨는 지금 연세가 꽤 많죠. 근데 취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무조건 놀아야 된대. 그래서 자기 이 핸드폰 벨 소리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뽀로로 주제가를 이 사람이 뽀로로 주제가를 딱 듣는 순간 전율이 왔다는 거야. 저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걸 핸드폰 그 벨 소리로 해놨더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하루하루를 왜 우울하게 방에서 막 고심하면서 왜 살아? 놀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이 믿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혹시 크리스찬이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게 즐거워요?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즐겁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자녀가 우리 뭐 5살짜리가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녀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4명의 아이를 우리가 입양한 얘기를 뭐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때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입양을 왔는데 와 가지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막 허락을 받아요. 자녀인데. 이제 법적인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네 거야.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아빠 거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도 돼." 근데 처음에 막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나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딱 쓴다고. 딱 붙여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노크. 필수. 뭐 동생들한테 "이거 내 거. 오빠 거 건드리지 마." 딱딱딱 짓게 생겨요. 갑자기 속에서 욱하는 거죠. "네 게 어디 있어? 내 거지." 전부 내가 지금 너한테 베풀어 주는 건데 네 게 어디 있어? 갑자기 열받는 거야. 아빠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얘 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전부 다. 부모는 청직이에요. 절대 부모가 아이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잠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적인 어떤 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이웃에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내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더 많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다 같이 누리잖아요.
교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은 전부 우리 집으로 다 와요. 뭐 좀 음식 점심 때 남은 거 전부 우리 집에 다 싸주고 어느 날 가면 집 앞에 가면 과일이 와 있고 쌀이 와 있고 전국에서 옷을 보내주고 아이들 뭐 필요한 거 뭐 공개적인 저희가 가정이 되다 보니까 막 보내주세요. 뭐 식구 많고 입이 많으니까 뭐 필요할 것 같아서 다 보내주세요. 그거를 그러면 애들만 누리나요? 저도 먹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라. 내 거를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못 주시는 그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허용된 어떤 법칙,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고 그거 가지고 아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감동만 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대신에 반드시 흘러가게 만들어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사회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왜 힘듭니까?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해서 성과를 얻고 승진을 하고 여기서 잘 해야지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좋은 아파트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내가 뭔가 안정감을 이 회사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나의 어떤 그 공급원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가평으로 이제 귀촌을 했습니다. 저는 음악가니까 돈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렵죠, 당연히.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길 원하고 누군가는 입양을 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이라도 입양해서 다음 세대에 이 아이들을 주역으로 기독교인들로 잘 키워내겠습니다. 딱 결단을 하고 아이를 입양을 해서 서울에서 그 사교육 뭐 천지인 그 돈으로는 엄두도 안 나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 그 대도시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그냥 시골로 가자. 그래서 만 40에 저는 그 가평으로 오고 저는 직업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제가 성악가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명을 딱 갖게 된 순간부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귀한 거가 없더라고요. 이제 딱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겠다고 딱 하는 순간 카테고리가 훨씬 더 높아졌죠. 더 커졌죠. 그러니까 성악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되기 위한 도구. 이거 뭐 도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골을 과평에 나오자마자 귀촌 기농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법 배워보고 그 펜션 운영하는 거, 뭐 특산물 하는 거, 뭐 중장비, 뭐 그 농기구들 만지는 거 이런 거 막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 생각지도 않았대요. 난 평생 당연히 음악가로 어릴 때부터 그냥 노래만 했으니까 평생 음악가로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인생의 딱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딱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어 성악가 그전에는 성악가, 음악가 자체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었던 거죠. 저에게 직업이었어요 그게.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오페라 끝나면 다 같이 술자리를 가면 거기에 껴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나는 거기 있어야 사람들하고 그래도 교제라도 해야 다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 단장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에 나를 캐스팅해 주고. 그냥 버텨고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싹 다 갈라져요. 이렇게 모세 홍수처럼. 이쪽에서 술 마시고 이쪽에 술 마시고 저는 술을 안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왕따 같이 그럼에도 안 가기도 그렇고 그런 생활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더 큰 뭔가의 가치를 딱 깨닫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딱 아버지라는 그 일이 나의 진짜 직업, 본캐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탁 내려놓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그냥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어떤 그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은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은 이렇게 그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봤던 그런 일들 너무너무 회개하고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거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비로소
이전에 제가 음악가로 살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전부 다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도구일 뿐이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면 그거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냥 사는 것뿐이지 이 직업이 우상이 되고 좋은 아파트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좋은 차가 우상이 되는 삶을 내가 혹시라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6 년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 때 뭐 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한인 교회들 다니면서 비전 트립을 막 다녔습니다. 자비량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노래를 하니까 내 간증이 뭐 특별한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간증하다가 조금 분위기 썰렁해지면 찬양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간증은 뭐 회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지. 나도 얼마든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간증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AB 형이 내가 만나 봤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신세계 같이 막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완전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막 가르쳐 주려고 어딜 가든지 막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비량으로 찬양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귀국을 딱 했어요. 사역자 같은 삶이죠 인제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신학하라고 목회하라고 너무 잘할 것 같다고 막 바람도 자꾸 넣으시고 그래 가지고 '나 진짜 목회해야 되나?' 뭐 몇 년을 그렇게 그 로마에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로마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로마 그 유적지 있는 그 시내 중심에서 그 돌바닥 있잖아요, 돌바닥. 돌바닥을 걸어가면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은혜가 되시죠? 펑펑 울면서 새벽에 그 로마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콜링이 있으시면 저 빨리 달라고. 그럼 저 지금 당장 귀국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끝까지 몇 년을 그렇게 씨름했는데 끝까지 콜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그냥 평신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계속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페라를 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콩쿠르 10 번을 입상을 하고 오페라를 인제 주역 가수로 활동을 하고 뭐 미국에서 데뷔하고 이태리에서도 활동하고 나름 제가 성악가들 사이에서 쪼끔 이렇게 인제 인정을 받던 인제 좀 기대주 같은 그런 커리어를 좀 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귀국을 하니까. 이 외제차가 필요한 외제차. 인제 내 명성에 맞는 이제 그 좋은 뭔가를 좀 갖춰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런 이 헛바람이 빠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못해도 폭스바겐 정도는 타야 되겠는 거죠. 벤츠, BMW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맨날 중고차 사이트를 알아보고 새 거를 살 능력도 없으면서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무대를 한 번도 제대로 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와 가지고 유학 갔다 왔으니까 뭔가 좀 갖춰야 대학에 좀 출강도 하고 하려면 차도 좀 있어야지. 그렇게 몇 년을 좋은 차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경차를 타게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경차 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저희 형이 타던 그 마티즈 스틱이었어요, 스틱. 마티즈를 하나를 형이 처분한다 그러길래 "일단 나를 달라." 잠깐 타다가 제가 빨리 바꾸려고 그렇게 그걸 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전국을 집회를 연결을 해 주셔서 그 시골의 크고 작은 교회들 뭐 가 가지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많이 했어요. 첫 해에 특히 희한하게 하나님이 많이 저를 하셨는데 한 번은 정말 그 시골 논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뭐 그날 인제 거기서 자는 날이어서 아마 전라도 저 밑에인 것 같아요. 하루를 자야 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 댁에서 인제 그 사택에서 저희가 같이 자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차를 따라 이렇게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길로. 목사님이 차를 딱 가는데 목사님 차가 앞에 있고 제가 인제 뒤에서 마티즈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목사님 차가 차 종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한 30년 된 차 같았어요. 너무너무 낡은 차. 정말 다 떨어져 가지고 덜덜거리는 그런 차를 타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내가 오늘 외제차를 가지고 왔으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이렇게 다 떨어진 차를 타고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외국에서 유학했다고 어깨에 힘들어 가지고 벤츠를 타고 여기 왔었다면 나는 오늘부로 사역이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더 이상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았어요. 근데 마티즈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진짜 와, 그 기분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이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쾌감을 느끼면 하나님이요 엄청난 것들 채워주세요. 근데 세상적인 거 아니로 그때 제 와이프 같이 갔거든요. 제 신혼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같이 다녔는데 제 와이프하고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평생 고급차 타지 않겠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평생 우리 명품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말자. 절대로 이거 하지 말자. 해도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어, 힘들게 사역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험이 된다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결단했던 경험이 그때 그리고 차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내려놓는 경험들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직업을 내려놨고요. 나의 편리함 대도시에서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시골로 갔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게 그렇게 내가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뭔가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일상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구별돼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매주 우리 로마 한인교회 같은 그런 찬양 한번 해보자. 로마는 전부 성악가들이니까 그 막 예배가 어마어마한 콘서트 같이 되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하고 4년 전에 우리 버그마트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술, 담배 일절 하지 않는 사람, 전공자, 주일 성수 11조 확실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딱 기준을 세우고 공고를 냈어요. 누가 오겠나 그랬어요. 댓글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 뽑는 것보다 어렵다. 어떤 목사님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시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 팀이 만들어만 지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한 명 한 명 모르던 분들이 모여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원주에서 오고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매주 한 7, 8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 구독 다 하셨죠? 버그마트 미션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에? 빨리 하세요. 버그마트 미션 TV 들어가시면 매주 목요일 날 실시간으로 7시 반에 저희 찬양 콘서트를 어제 219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0회 매주 그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그 성교회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저는 평신도였고 뭐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로마에서 유학만 하고 있다가 초신자 때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찬양 선교회를 만드는데 선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선교회를 인도를 만드시고 평신도인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선교회 그 단장들 뭐 이런 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노하우나 어떻게 운영했느냐. 특히 이제 찬양 선교회들이나 좀 관련된 예술 선교회들 그런데 막 찾아다니면서 좀 문의를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간 좀 알려주시면. 네, 그 사인 좀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다니면서 제가 막 문의를 했는데 너무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선교회 단장님들 쭉 만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다 너무 영세하다는 거예요. 일단 선교회들이 다 너무 영세하고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냥 사명이라고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내고 뭐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냥 여기다 쏟으면서 그냥 이 길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다 자기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원하실까? 내가 기쁘게 가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기쁘게 가는 걸 원하시죠.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가 당연히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역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분명히 뭔가 답을 찾아야지 이걸 하겠더라고요. 찾았어요, 답. 답을 찾았어요. 그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연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연합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키워드가 연합이었어요. 연합이 안 되는구나. 그냥 곧 죽어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연합하면 좀 내려놓고 같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비슷한 선교, 예를 들어서 찬양 선교회 그 합창하는 이런 그 전공자들 뭐 찬양 선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서울에만 해도 한 뭐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모으면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전부 뭐 10 명씩, 10 명씩, 10 명씩만 모여 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정기 연주회 한번 딱 하고 끝나. 그러면 그 시간에 와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가족들이죠. 지인들. 그리고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맞으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연주를 못 보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1년 동안 모여 가지고 선교회인데 찬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인. 근데 이게 연합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도 같이 쓸 수 있겠죠. 또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얼마든지 쉐어하고 서로 연합하면 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냐면 곧 죽어도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야 돼. 내가 누구 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버그마트 미션 선교를 시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연령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컨트롤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가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전공자들 중에 이렇게 술 담배 안 하고 다 좋은데 나이 제한을 저보다는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 찬양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찬양인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나이를 제한하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해야지. 그래서 나이 제한을 빼고 그냥 공고를 딱 냈는데요. 거의 한 1년 동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머님들만. 이 아주머님들만 다 오셔 가지고 너무 신나게 노시더라고요. 남자는 저 혼자였어요. 한 몇 개월 동안 남자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부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다 키워내고 이제 할 일 없으셔 가지고 인제 막 찬양하고 싶어 전공을 하셨는데 뭐 경력이 끊어지거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거 뭐 나르기도 그렇고 어머님들 뭐 그런 거 안 하시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좀 이게 남자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고 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고 싶은데 남자들이 그렇게 좀 구별된 술 담배 하지 않고 뭔가 좀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는 뭐 뜨거운 이런 음악가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저기 총신대 신학원에 이렇게 뭐 찬양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남자들은 다 거기 신학교에 다 와 있더만요, 전부 다. 남자들은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를 가더라고. 다 목회하려고. 다 리더 되려고. 이 기질적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너희들의 전문성을 열심히 키워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최고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열심히 성장해야 돼라고 열심히 잘 배웠어요, 우리가. 그건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그런데 못 배운 게 그 자리에 가서 연합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거기까지 가라고만 배웠어요. 열심히 해 가지고 네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더 두각을 내. 열심히 갔어요. 가니까 인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영향력 있고 뭔가 성과를 낸 사람이 되니까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구를 높여 주고 나를 낮추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를 우상화시켜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건데 쓰시는 건데 그것도 잠깐 쓰시는 건데 얼마나 쓰시겠어요 나를. 근데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요. 영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는 있으니까 그냥 사명으로 십자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사람 좀 몇 명 모아 가지고 막 이 선교회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연합 섞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섞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세워서 나를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조직의
융화돼서 가는 거지 끝까지 내가 뭐 특별한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바뀐 법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그냥 내 있는 분야에서만 내가 뭐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막 기쁨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세상 속에 기독교의 문화가 전혀 전무해진 거예요. 문화가 없어요. 다 그냥 사람만 남았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기독교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만 되게 높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드러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그분의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 사찰 음식 얼마나 사람들 많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세요? 사찰 음식. 가끔 건강한 음식 뭐 사찰 음식 하면 종교 음식이라는 생각보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건강한 음식. 그리고 뭐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면 되게 그냥 힐링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제 종교를 뛰어넘은 문화예요. 불교의 문화예요, 거기는. 그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했다.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남는 종교가 뭘 것 같으세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제일 먼저 없어져요. 당연하죠. 그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말살시켜야죠. 불교 다 없어져요. 뭐 천주교 다 없어져요. 뭐만 살아남냐? 유교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거든요. 이 유교 사상이 전부 우리 안에 그냥 삶의 문화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유교가 무슨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문화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이 기독교는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딱 벗어나면 주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독교 문화를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기독교 문화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자 이런 걸 떠나서 예배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독교 문화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 기획을 할까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그 해운대 달맞이 고개 혹시 아세요? 달맞이 고개라고 되게 경치가 좋고 바다 풍경 좋고 뭐 이런 그 동네가 있어요. 그 달맞이 언덕을 기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기획을 했냐면 도시 기획을 한 거예요, 거기는. 프랑스의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을 기획한 도시 기획자가 건축가가 데려와서 거기서 기획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그 달맞이 고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는 엄청난 그 이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편리한 무언가를 가져요. 특별해요. 근데 바로 그 뒤편에 지금 부산에 가면 그 달맞이 고개 해운대 그 뒤편에 그 산이 하나 있어. 큰 산이 그게 장산이라는 산인데 그 장산 반대편, 그게 건너편이죠. 바닷가 쪽은 이제 그 해운대하고 뭐 이렇게 달맞이 고개가 있고 그 뒤편에 가면 반여동, 재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반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이제 옛날에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갈 데가 없어서 영도와 그 장산으로 다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내던 전혀 계획 없이 세워진 도시예요. 그 반여동.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반여동 출신이에요. 반여동에 살았어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너무 뭐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살았어요. 얼마나 경사가 심하고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지금도 전혀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는 도시.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차 한 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들이 뭐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바로 건너편에는 그 달맞이처럼 그렇게 계획적인 도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과 우연히 생겨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만드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 만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계획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들인지 몰라요.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뭔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정교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있고 경리단길이 있고 뭐 갑자기 한 번씩 막 뭐가 핫플레이스가 되면 그 그곳으로 사람들이 막 상권이 몰리죠. 많은 사람들이 해서 거기 쫙 그러면 그 한 거리가 명소가 돼요. 그럼 막 땅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어떤 중심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거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기독교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복음거리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입주자들이 다
다 뭐 술 담배 팔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전부 찬양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찬양 버스킹이 늘 일어나고 레스토랑을 가도 말씀이 있고 뭐 마트를 가도 말씀이 있고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저녁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 좋아하시죠? 그죠, 다 좋아하잖아요. 고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제 옆에는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저는 뭐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이걸 참아야 되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걸 참고 있는 거지 그냥? 바보같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면 안 되나? 찬양이 흘러나오는 고깃집이 있어서 술 안 팔면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안 오겠죠. 저같이 우아하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오겠죠. 그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일부의 그냥 소속인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교 분포도로 보면 개신교인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한 20%뭐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깟 고깃집 하나 못 만들어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게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기 시작하고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막 그런 가게들이 오고 성교회들이 들어오고 뭔가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뭐 이것들이 들어서 거기가 한 건물이 완전히 기독교 문화를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찰 음식 먹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기독교 문화를 한번 누려보고 싶으면 저기 가면 야 되게 희한해. 콜라 마시면서 그 삼겹살을 먹는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꽤 맛있다. 막 이런 어떤 좀 독특한 분위기. 막 십자가 붙여놓고 막 말씀 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 뭐 이런 어떤 체험적인 한 번씩 그냥 경험해 볼 수 있는 자기들의 문화와 다르니까. 근데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어떤 뭐 무리가 어떤 문화를 탁 만들어내면 거기에 확 사람들이 따라가요. 정신없이 따라가요. 그러다 또 다른 게 딱 누군가가 다른 걸 제시하면 또 확 따라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따라가는데 제일 끝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뭐가 있냐면 계속 뒤를 돌아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이거 가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남들이 가니까 같이 가기는 가야 돼, 일단. 같이 가면서도 더 좋은 뭔가를 누군가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넌 크리스천들이 전부 기독교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뭔가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저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뭔가를 제시를 해주면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건강한 거야. 그래 저게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 잘은 몰라도 저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꿈을 꾸다가 최근에 저희 센터 바로 옆에 건물주가 이 이야기에 감동이 됐어요.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통으로 병원으로 쓰던 건물인데 이 병원이 통으로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 관계자와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제가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그냥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했던 거가 이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건물주까지 연결이 돼서 건물주하고 이걸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막 노아의 방주 전시장이 들어오고 지금 한국 창조과학회 전시장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또 뭐 기독교적인 어떤 식당과 카페와 천국 공원과 뭐 묵상 철로역정 묵상 계단 복음 뭐 사형리를 볼 수 있는 어떤 계단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그냥 복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 뭐 성교 뮤지컬 같은 거 음악 공연까지 저희 센터까지 다 연동이 돼서 도심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몇 시간을 놀다가 먹다가 보다가 듣다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과정을 다 얘기하면 너무 이제 뭐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세팅을 하고 입주자들을 저희가 만나고 매일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들을 와서 정말 엄청난 그 공간이 생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건물을 가지신 크리스찬들이 깨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와 저렇게 내 건물도 세팅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그게 생기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좀 나눴는데 세상 속에서 힘든 거는 내가 테스트를 뛰어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꿈. 그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이게 하나님과 내가 시선이 같아질 때 그럼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군인이 딱 되면 군대 생활이 재밌을 수 있죠. 내가 완전 군대 마인드로 딱 바뀌면 군대 생활이 재밌겠죠, 나름. 거기서 뭐 즐거움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게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2년 동안 너무 나올 때까지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왔는데 여전히 내 시선은 세상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다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같은 곳을 딱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거의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다고 자꾸 얘기하셔요. 오늘도 꿈을 꾼다라는 찬양을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든 곡이에요. 저에게는 꿈이에요, 꿈. 이 곡은 제 아내를 위해서 헌정하는 곡으로 만든 겁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시골에 와서 제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고 중고등학교 양호 선생님으로 열심히 커리어 우먼이었고 사회생활 잘 하다가 아이들 입양해서 시골로 오면서 다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24시간 아이들과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래를 하나 헌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이름이 하늘, 산, 햇살, 이슬이거든요. 원래 오늘 오고 싶어 했어요. 되게 햇살, 이슬이 여기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왔는데 하늘, 산, 햇살, 이슬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약간 은유적으로 이 아이들의 이름도 들어간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대와 함께라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만든 찬양 오늘도 꿈을 꾼다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넓은 하늘 끝이 있을까 높은 산은 뭐라 말할까 가보지 않은 그곳 오르지 못한 그곳 두려워 피하지 않겠네 내 손 잡아준 그대 있음에 오늘도 꿈을 꾼다 햇살 가득 날 감싸고 맑은 이슬 가슴 적셔도 추운 날도 있겠지 목마른 날도 있겠지 그래도 피하지 않겠네 내 손 잡아준 그대 있음에 오늘도 꿈을 꾼다 그대와 함께라면 저 하늘 품을
햇살 가득 날 감싸고 맑은 이슬 가슴 적셔도 추운 날도 있겠지 목마른 날도 있겠지 그래도 피하지 않겠네 내 손 잡아준 그대 있음에 오늘도 꿈을 꾼다 그대와 함께라면 저 하늘 품을 수 있고 그대와 함께라면 저 높은 산도 평지 같네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눈부신 햇살 그대와 함께라면 내 삶은 이슬 같이 빛나네 그대와 함께라면 눈물도 기쁨이 되고 이 삶이 끝나는 날 그 눈물 열매 맺으리 오늘도 우린 꿈을 꾼다 감사합니다.